하나님 영광의 처소,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생명나무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는 죄와 어둠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아인슈타인은 죽기 전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주에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어둠의 구덩이가 있다. 혹시 이게 성경에 말하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무저갱일지도 모르죠. 반대로 화이트홀, 밝게 빛나는 세계도 있다. 이 블랙홀과 화이트홀, 이 어둠과 빛의 차원 사이에는 웜홀이라고 하는 광속 이동을 위한, 차원 이동을 위한 다리 같은 것이 있다고 이 천재 물리학자가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비의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무한하고도 영원한 우주를 다 알겠어요? 조금 그 중에 티끌만한 일부분 안다고 우리 박사 달고 뭐 다 아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영원 무한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제한이고 유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갈수록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천국 가도 날마다 그렇게 찬송할 겁니다. 베드로사도 처음에는 육체와 세상에 얽매여 가지고 열심히 물고기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사도가 되고 순교하기 전에 많이 성숙해져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죄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라고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밝은 세상이 아닙니다. 본질상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기이한 빛, 영원한 영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영원한 하늘 본향 집에 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세뇌를 새로 하세요. 말씀과 성령의 생명수로 새로 세뇌해야 돼요. 역세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특히 젊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지식이, 미디어가 폭발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전부 다인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영광의 나라, 빛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라고도 하고, 또 창세기 용어로 말하면 에덴 동산이고, 지존자가 동산에서 거닐었잖아요. 사람과 함께. 또 종교적인 용어를 쓴다면 지성소, 은혜의 보좌고, 만세반석 깨어져 열린 곳이고, 십자가 그늘 밑이고, 주 날개 밑이, 주님이 날개가 없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그룹 천사의 날개 밑이고, 또 요한계시록과 시편의 이야기로 하면은, 또 창세기의 이야기로 하면은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여 빛을, 영원한 빛을 호위하는 그룹 천사장들과 두루 도는 불칼. 이 두루 도는 불칼은 뭐냐? 방화벽인데 일종의
파이어 월인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죄와 어둠이 있는 자들은 마음대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지키고 계십니다. 거기는 이 세상에 임금이 되려고, 이 세상에 신이 되려고 하는 사탄도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두루도는 불칼이 진리의 말씀이 확 베어버려요. 이건 영원한 창조주의 전능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법이에요. 앞으로 점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불법으로 교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시도될 건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성경이 정법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 식어져 가는 이유가 뭐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가요. 강아지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고, 세상의 육체의 정욕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고, 돈과 부귀영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커져갑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으뜸으로 사랑해야 돼요. 말씀이 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규정해 놓았어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복받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왕권과 능력과 승리하는 삶을 산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처소,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생명나무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는 죄와 어둠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 뭐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여기 사교 모임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본질상 땅에서 다스리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욕심, 육체와 세상과 결탁된 이 욕심을 말씀의 칼로 죽이고, 거룩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소원이 성취되는 은혜의 보좌,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민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람 청년 공동체의 진실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어둠의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는지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듣고 알았다 하지 말고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내 피부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들었어요. 저는 한 설교를 외국 사람 설교지만 10번 20번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일이고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고 여러분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 승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소용없어요. 내가 죽을 판이면 내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만약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면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흥망성쇠, 생로병사, 희로애락의 빛과 어둠이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처럼 회전하는 그림자같이 보일 겁니다. 바퀴처럼, 뱅글뱅글 돌아가는 바퀴처럼. 최근 몇 년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뉴스들이 연이어서 막 세상으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 선거가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명함이 엇갈릴 것입니다. 자기가 지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좋고 좀 밝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낙심하고 어두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어요. 지도자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구세주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 권세자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지만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세상 끝날까지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은 곳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걸 못 박아 놓았잖아요. 1장 1절에 영원한 영광의 빛의 나라가, 태초에 하나님이,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이 세상입니다. 혼돈이지요, 공허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요. 근데 1장 3절에서 빛이 있어라, 어둠을 밝히는 참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어둠을 밤이라 하고 빛을 낮이라 하고, 낮밤 낮밤 밤낮 밤낮, 이렇게 계속 우리가 밤낮. 어제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면서 아침에는 빛이 날이 밝지 않을 것이라고 밤새도록 철학 기도하고 나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결같은 패턴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진입하게 되면 어둠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림자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빛의 나라를 항상 바라보며 살아야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거듭거듭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기고 있다면 항상 다윗처럼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 영안을 열고 성령과 말씀으로.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무리를 걷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지금 풍랑이는 이 세상에 주식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 세상의 일들 속에 여러분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채널을 항상 여러분 앞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고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요 나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오빠 교회 언니가 아니라 나라 오빠 나라 언니가 된다니까. 야고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 선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은혜로 주십니다. 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거짓의 아버지, 가짜 빛의 아버지가 아니라 참 빛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뱅글뱅글 안 돌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은요, 뜻이 이미 창세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둘째 하늘이나 셋째 하늘이 이루어져 있어요. 문제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때문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 육체와 물질 세상이 전부 다 이냥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왕노릇 못하고 노예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세대 어느 시즌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한 빛을 나타낼 자들을 택하셔가지고 일으키고 계셔요. 여러분이 이 시즌에 초청만 받을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이에요. 거룩한 그루터기고 거룩한 씨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빛들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빛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가 모든 빛들이에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장 목사님이 보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일 때나 이런 데 가서 막 이렇게 뭐 웨이브 전도입니까? 막 거대한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라고. 그거 한다고 해서 당장에 전도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면은 지치고 피곤한데도 이 청년들이 더 힘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다고.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은 빛의 사자들이요 천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못해요. 누가 하느냐? 이 땅에 빛의 사자로 God's ambassador,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여기 치외법권으로
영광의 나라에 취해복분으로 왔어요. 이 땅에 빛의 사자들은 뭐냐면 복음의 빛을, 영원한 복음이고 영광의 복음이에요. 빛의 복음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 되려면 세상의 정신과 마음과 머리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전도자님께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출석하고 헌금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복음의 빛을 선포하고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웨이브 잘하고 있어요. 다만 줄기차게 하세요. 그러는 가운데 능력이 임해요. 돌파가 돼요. 시편 27편은 다윗이 평생 원수의 공격에서 보호를 받고 전쟁에 승리하여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었던 비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말을 바울은 로마서 8장과 에베소 1장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과거 시제입니다.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게 이 땅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내려오라고 끄집어 내려야 돼요. 오늘 그 끄집어 내리고 우리가 끄집어 올라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방법이라 해서 방법. 어렵지? 예. 어려워도 어렵지 않다고 고백하세요. 고백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쟁을 혈과 육의 전쟁으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핵심적인 교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성경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만져지고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거가 실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원한 나라, 실상 세계가 있어요. 그거의 반영이에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되는데, 이 땅에 반영이 되는데, 보이는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보좌를 지키는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이요, 우리 마음 안에, 사람 땅에서 왕노는 사람 마음 안에서 선과 악의 투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왕이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빛과 어둠의 전쟁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어두워지면 어때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오해해가지고 죽고 싶어지고 이러잖아요. 그 무슨 상태입니까? 이긴 상태가 아니에요. 진 상태예요. 돌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또한 셋째 하늘이 아니라, 첫째 하늘 스카이가 아니라 공중하늘, 영적 전쟁에 이 공중하늘은요, 공중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받드는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타락한 세상 임금 마귀의 편에 붙어있는 타락한 천사들과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결과가 우리가 사는 땅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70년 전의 한국 전쟁도 그 결과의 반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은 본질상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참 빛과 가짜 빛, 영원한 영광과 헛된 영광의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헛된 영광, 가짜 빛의 영광을 위해 막 살아가면요,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가지고 못 견딥니다. 믿음의 세계도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리자 하지만은 사실 헛된 영광에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고생하고 힘들어도 너무 잘 되면 기쁘다, 충만하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십자가가 고생이 영광이기 때문에. 알아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는데 나는 믿지 않는 줄 믿음 지키는 너무 고생하고 힘든데요. 고생이 낙이고, 왜냐하면 그게 영광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애매기고 지 고집대로 살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그런 고생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의 빛을 밝히려고 하는데도 계속 상처를 받고 힘듭니까? 모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과 사도들 선교까지 하잖아요. 그들이 쓸데없는 희생제물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더라도 그들은 분명히 해와 같은 밝은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거짓의 아비, 어둠의 세상 주관자, 세상 임금이요 세상의 신이요 쾌락과 번영과 세력의 신인 이놈은 늘 가짜빛 헛된 영광으로 온 천하를 미혹시키려고 합니다. 천하 만민들을. 그리고 점점 그런 세상으로 진입해 가고 있습니다. 다윗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세 가지 원수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원인은 한 가지지만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사탄의 세력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밤낮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는 뜻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밤낮 참소, 방해, 회방, 불화살을 날리는 나쁜 놈입니다.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입니다. 사탄이 사람의 욕심, 간단하잖아요. 육체와 세상에 결탁되면 반드시 욕심이 나와요. 욕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충동질에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시스템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자기들의 집으로 건축하려고 하는 사단은요,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깨어져 열려진 십자가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우리 대신 깨어져 열린 그 만세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잘 짓고 잘 지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 성전, 나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제한과 유한의 육체와 물질 세계에 갇혀 있는 사고방식으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하버드니 예일이니 아무리 서울대니 천재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천재 아닙니까? 그러니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세 번째, 우리 자신이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변덕이 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죽을 듯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사탄, 세상, 우리 자신 중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왼수가 누굴까요? 나 자신입니다. 사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여러분이 세상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어디에서 다 무너지느냐?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게 낙심입니다. 답답함이고 두려움이고 근심이고 염려고. 여러분 청춘의 때가 제일 좋은 때인데도 어서 대학 나온다고 취직도 잘 안 되고 돈벌이도 잘 안 되고 늘 텔레비 보면은 뭐 트로트 가수나 아이돌 가수들은 뭐 엄청나게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여기서 좀 뭐 하고 있나? 만약 여러분이 그런 마음,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으로 여러분이 짓눌려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무승부 상태 비슷해요.
아니 완전히 눌려가지고 막 뛰어내리고 싶고 죽고 싶고, 이거는 거의 패배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시고 창세전에 정한 온전한 뜻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출장 와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세요. 누군가는 기도해요. 이 세상 사람 아무도 기도 안 하더라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이 만물질 세계보다 더 귀한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믿습니까? 이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전쟁, 영혼육에서 다 일어납니다. 이게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1초도 방심하지 말고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때요? 두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두려움이 제일 세거든요. 왜?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근데 분명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늘의 새 에덴 동산의 보좌에서 쫓겨나가지고 왕들과 제사장들이 형벌을 받고 있는 유배지와 같아요. 계속해서 일생에 매여서 죽을까봐 종노릇하는 이것을 이겨내려면 형벌을 끝내십시오.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절에 열방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한 수십억에 20억, 25억, 30억 가까운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만 다 어때요? 직분도 있고 선교사도 그런데 다 힘들어 죽겠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착하게 사는데도 이렇게 두실까요? 돌파하라는 거예요. 이 시즌에 기존에 낡은 올드한 그러한 부대와 올드한 와인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혁신, 가죽을 교체해야 돼요. 새 가죽으로, 새 가죽 부대로, 새 술로. 이것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계시한 것처럼 물이 그대로 있는데 떠서 회당장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갖고 가는 거예요.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길을 걸어가 온 사람만이 깨달아 알게 되는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 능력의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소원이 성취되는 생명나무의 길의 신비를 항상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장 어둡고 두렵고 떨리는 곳에다 숨겨놓는 거예요. 왜? 누가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믿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람 청년이 강철부대 말만 걸으면 안 돼요. 계속 돌파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점점점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기쁨의 공동체 돌파는 끝났습니다. 왜냐? 가장 선봉 부대가 열어젖혔어요. 대한민국도 가장 선봉 부대가 열어젖힌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각자 어느 수준에 있든지 간에 찢어 발기면서 계속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덮개를 찢어 발기면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원수들의 공격으로 일생 동안 계속됐잖아요. 영혼육으로 마음이 자주 눌리고 어두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노하우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빛이요 구원자가 되시는 하늘의 처소, 지존자의 은밀한 영광의 처소에 계시는 바로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보며 이게 보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 풍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연애도 실패하고 뭐 이러면서 유튜브나 보고 음란 동영상이나 보고 이러다가 청춘의 좋은 시절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취직하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청춘의 때에 이 신비, 이 하나님의 탑시크릿, 이 다윗의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을 사방으로 우겨싸인 원수들로부터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항상 승리했던 영적인 노하우, 이 미스테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이 영적 차원의 승리가 눈에 보이는 육적 차원의 전쟁의 승리로 나타났던 거예요. 다윗은 싸우기만 하면 이기잖아요. 혈과 육의 칼 싸움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 안에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알아요? 다윗도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 영혼이 그 마음이 낙심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잖아요. 자기 겉사람이 속사람 낙심한 영혼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늘 보좌에 영원한 빛의 나라 그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아멘. 우리 똑같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즌을 통과하면서 마음이 어둡고 무겁고 짓눌리고 못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돌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계속 육신에 세상에 속한 영적 어린아이 같이 살기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죄송하지만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처럼 뭐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가련하고 공고하고 비참하고 약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애굽도 아니고 광야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광야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써놨는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를, 거울을, 귀감을 삼기 위해서. 다윗은 평생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두려움을 이기고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었던 비밀을 4절과 5절에서 전해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only one thing입니다.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이 오직 한 가지 원띵을 바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만약 여러분에게 소원을 말해봐 하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목사님 나 노총각인데 장가 가고 싶어요. 노천인데 시집 가고 싶어요. 취직이 안 돼가지고요 집 한 100평짜리 집 하나 주면 좋겠어요. 교회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다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only one thing을 먼저 구했던 다윗은 뭐가 됐어요? 세상 나라들 중에 으뜸 나라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분명히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였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집안의 왕권이 계속된다고 하나님은 한 번 말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다윗보다도 예수님은요 더 힘든 시간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도살당하고 어린 양으로 그리고 지옥까지, 음부까지, 사망까지, 소울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까지 겸손이 아니에요. 겸비, 비참, 가련, 곤고, 사망을 모았기 때문에 사망을 꿰뚫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의 어떤 만왕의 왕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청년들 뭐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뭐 서로 위로하고 교회 오빠 교회 언니 그 시대를 뛰어넘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믿음 좋은 사람들 막 가다가 막
어때요? 이 풍랑이는 세상과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이러니까 그거 보고 막 마음이 뺏겨가지고 막 이 어때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물에 빠지는 게 뭡니까? 고래뱃속 음부 사망 소울에 빠지니까 두려워가지고 부르짖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건져내시잖아요. 여러분이 우울증 걸렸거나 죽고 싶거나 괴롭거나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순전하고 열심히 있는데 그분들은요 오늘 끝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7년 전에 제가 6년 전이군요 돌파했던 비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없어요. 6년, 7년, 30년, 50년이 아니에요. 오늘 바로 의인의 지름길로 돌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원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달게 잘 받아 먹고 적용하시고 한 번 듣고 안 되면 여러 번 들으세요. 다윗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명암이 엇갈리는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은 빛과 어둠의 전쟁터다. 우리 마음이나 이 세상이 다 똑같아요. 전쟁터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평생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모든 빛들의 아버지, 즉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그 영광의 처소를 마음을 다해 날마다 바라보았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앙망할 때 원수들의 우겨싸임을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내 심령을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에 숨겨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하셔서 소원 성취, 생명나무의 길, 원수들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6절에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여러분 원수가 항상 우리가 강철 부대가 되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고 하면 원수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 머리 위에서 공중의 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둘러 진을 쳐요. 그때 여호와를 전심으로 아브라함처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천군 천사가 둘러 방화벽으로 진을 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자기가 평생에 체험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마음을 다하여 기쁨의 예배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세상 어두운 시스템 속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메시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천국 복음을 자랑하겠다고 선포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도 다윗처럼 이 어둠의 세상 시스템을 돌파하여 승리의 찬송, 기쁨의 예배, 그리고 땅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아닙니까?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 소원이 우리 삶에 그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번번이 열심을 내고 하는데도 안 돼서 주춤하고 낙심하고, 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모세도 80년 걸렸잖아요. 그죠? 다윗도 시간 많이 걸렸고 요셉도. 이제는 하나님이요 총동원해서, 알겠습니까? 총동원주의를 하나님이 총동원해서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병들을 일으키는 시즌이에요. 다운로딩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갑절로 왜 안 되느냐? 문제는 어떻게 이 세상 어둠의 덫, 마귀의 올무, 세상장군의 덫에서 빠져나와서 자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흉악하게 잔인하게 결박당했는데 이 덫을, 거미줄을 빠져나오면 어때요? 홀가분해 마음이 가벼워져야 돼요. 평강해야 돼요. 정말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거예요. 죄악의 올가미를 벗었잖아요.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에너지는 여러분 저보다도 지금 제 아들 딸뿐 아닙니다. 에너지는 저보다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거의 보면은요 이 심령이 여기에 이 시스템에 묶여 있으니까 제가 거의 저 혼자 재롱 떨어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인데 봐요. 이러고 보고 있잖아요. 돌파가 먼저 된 사람은 거의 피에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릿광대처럼 됩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랬잖아요.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그때에 미갈처럼 아이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인데 그게 많은 짓이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잉태되어지지 못해요. 그 삶에
주님의 복이 강같이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눌리고 어둡잖아요. 그러면요, 오늘 청년들은요 사실은 한 3시간 10시간 여러분 마음에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막 노래방 갈 필요 없어요. 여기가 천국 노래방입니다. 쟁반 노래방이 아니라 천국 노래방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하시라고. 계속 잘하고 있어요.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핵심은 돌파할 수 있는 힘입니다. 파워. 그리고 돌파가 가능한 속도입니다. 힘과 속도에 연계나 물질계나 똑같아요.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서 돌파하려고 안간 힘을 쓰면 쓸수록 반드시 겪게 되는 해산의 진통과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말씀도 보고 암송도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송도 막 하는데 목사님 내가 참 힘들어요, 답답해요,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족들로부터도 이해를 못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 경주 보문단지 거기 호수 앉아가지고 비가 오는데 1시간 반 동안 펑펑 울었어요. 내가 머리 들 곳이 하나도 없네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친구가 그 누구도 여러분의 위로가 되지 못하는 상태가 축복이에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코너로 몰린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을 코너로 몰지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왜? 여러분 믿고 돌파하자 얘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해산의 진통과 저항이 있습니다. 많이 당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억울하고 많이 원통하고 많이 괴로웠습니까? 많이 깨졌습니까? 아마 저같이 많이 깨져본 사람 드물 건데요, 제 별명이 헤딩박 아닙니까?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 저항은요 밤낮으로 믿는 자들을 참수하는 본질상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의 공격입니다. 불화살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상에 나타날 때는 영계와 혼, 지식, 감정, 느낌, 의지, 그리고 육체와 물질계를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차원으로 나타납니다. 싸움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돌아서면 이런 전쟁이 계속될 거예요. 다 해보고서 하는 소리입니다. 성도는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다 뜻하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왜냐, 이걸 통해야 우리 7번 풀무불에 들어간 순금이나 순원처럼 들어가야 뽑아내면 더 불순물이 빠져나는 거예요. 육체와 세상과 결탁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심,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좋으신 아버지는 어마어마하게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심이 많은 분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영광의 그레이드를, 계층을, 질을 결정짓는 거예요. 천국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거예요. 물론 천국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좌 앞에 가장 좋은 천국 부동산에 투자해서 좋은 집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었을 때. 그러니까 청년들 어때요? 오늘날 이 시즌에 특히 한국처럼 풍요롭고 그래도 풍요 속에 빈곤을 겪는 이런 경우에는 풍요의 신을 못 받아가지고 바알 신을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여전히 곤고하고 무릎 꿇게 됩니다. 바알에게. 그러므로 겸손하게 이 시즌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강철 부대는 돌파예요. 선봉 부대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잘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험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 욕심에 도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 인격으로 새 마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새 마음으로 여러분이 점점 깨닫게 될 거예요. 나를 향하여 창세전에 책에 다 기록해 놓은 나를 향한 온전한 뜻, 선한 뜻, 기쁜 뜻이 뭔지 점점 알아간단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나는 갈 길 모르니 장 목사님 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 한다는 것은 전혀 아직까지 육체와 세상
거기에 결탁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소리. 그런데 여러분이 힘들고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다윗처럼 만약 우리가 이 힘든 시험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면 영적으로 승진한 겁니다.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전리품이 주어집니다. 우리 찬양팀 보니까 막 기름 부시 점점 넘쳐요. 막 찬양하잖아요. 이게요, 여기서만 찬양하고 딱 바깥으로 나면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암울하고 답답하고 분열된 세상에서 계속 해야 돼요. 줄기차게.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나 혼자 예수 믿어. 집 구석 같아. 그런데도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요. 계속 기뻐하세요. 대표 선수가 누굽니까? 사도행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기뻐하는 복음 전하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얻어 터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밤중에 결박당해 깊은 밤중에 찬송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때 어때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보시고 봤제 이것들아 공중의 곳에 잡은 자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야 내 자식들이야 이 비참한 상황에서도 영광의 찬송을 부르지 않느냐. 그러고는 막 하늘 보좌에서 능력을 베풀어 진동이 나고 착고가 풀려나잖아요. 그 덕분에 누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까? 간수장집이. 그 멤버가 소위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루디아도 그렇고. 여러분이 집안에 혼자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아예 돌파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보다 더 정확해요. 여전히 원통하고 여전히 답답하다면 그게 다 될 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다니까. 뜻이 이루어져 있다니까. 믿어 뿌라카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유한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헛된 영광, 어둠의 차원에서 참빛,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으로 돌파에 들어가려면 이 원수의 저항을 이기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할 때 돌파가 일어나요. 이 돌파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불순물이 육체의 정욕 안 보이는 이성이 그냥 떨어져 나가요. 이때 고통스러워요. 왜 내 뜻대로 좀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귀가 먹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는 사람, 여러분 중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비행기가 음속 돌파를 할 때 초당 340m 아닙니까? 초속 340m로 쫙 제트기가 돌파할 때 공중에서요 뻥 소리가 납니다. 뻥이요. 그리고 또 미사일이 어때요? 대기권을 뚫고 이 스페이스 우주로 진입할 때 쫙 하고 올라가죠. 그때 어마어마한 저항과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올라가고 나면 어때요? 지금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군사들과 교회들이 그와 같은 상태예요. 하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정관이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당장에 뭔가 눈에 안 보이더라도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 기뻐하는 소리를 끊임없이 뱃속에서 올라오는데 외치고 나면 나 혼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이 눈에 아무 정관이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여러분 방향을 잘 잡고 잘 가고 있습니다. 음속 돌파 정도가 아니야. 대기권 뚫고 스페이스 가는 정도가 아니야. 무슨 돌파냐? 광속 돌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시스템, 큰 성 바벨론 시스템을, 육체의 정욕 시스템을 돌파하여 성경은 전부 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전심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전부 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까지 나갔습니까? 무대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식을 가르쳐줘요. 성경 지식, 지혜, 전략, 전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때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사랑의 성품을 가르쳐줘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인격, 거룩한 성품, 신의 성품을 배우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생명나무의 길에 은혜의 보좌에 왕권이 여러분을 통하여 맡은 분량만큼 나타나기 시작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목사님 안 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에요.
내 열심을 내려놓으세요. 내 뜻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먼저 할 거는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지도를 잘 받으세요. 30년, 50년, 100년, 1000년 걸릴 것을 이제는요 자고 일어나면 하는 시대에 진입했어요. 물질계도 그런데 하물며 영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그때 돌파를 하게 되면 다윗이 이 땅에서 육체로 걸었지만, 육체로 전쟁 쳤지만, 다윗은 전심으로 앙망하여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공중 영계에서 이기고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로 진입한 거예요. 음속 돌파, 대기권 돌파를 넘어서 셋째 하늘로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성화 정도가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그래서 계속 영광이에요. 글로리 월페어예요. 글로리 월페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헛된 영광을 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못 이기잖아요. 으뜸 나라를 세워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뼈와 살에, 관절과 골수에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이게 광속 돌파입니다. 여러분이 육체는 이 땅에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마음이 눌리고 낙심되고 돌파가 안 된 거예요. 근심하고 기쁨이 없다. 그러면 전심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그러하면 여러분이 이 땅을 거닐면서도 여러분의 심령은 성령이, 말씀이 장악하여 하늘 보좌, 성령의 잿더기 위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광의 차원을 거닐게 돼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공중의 것을 잡은 자 뱀과 정갈을 짓밟기 시작해요. 그 위에 하늘의 천국의 영토에서 짓밟아서 뭉개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아직은 실감이 안 날 것입니다. 그러나 실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눈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걸 믿고 입술로 줄기차게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두려워 떨며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거꾸로 가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를 통하여 정렬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의 비전에 정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영, 같은 말, 같은 비전, 같은 꿈, 같은 뜻, 같은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와이파이에 장악될지어다.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죄와 미혹의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세상은요, 끝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개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까지 빛과 어둠이 빠르게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엎치락 뒤치락, 반전에 반전을 거듭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식과 생각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웬만큼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지만 돌고 돕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 하람이 히든 카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광속 돌파를 하십시오. 엎치락 뒤치락 그러면 이거 막 야바이꾼, 거짓의 아비 야바이꾼의 야바이 짓만 보면은 안 돼요. 항상 세상 역사에 어둠이 짙어질 때에, 깊어질 때에 언제나 새벽빛같이 한결같고 일정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밤이 깊었는데 오늘 새벽이 왔잖아요. 호세아 6장 3절에 나옵니다. 이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를 써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을 다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배우세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어김이 없어요. 이게 패턴이고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이런 비가 왔지요 2000년 전에. 이제는 늦은 비의 시즌이에요.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거룩한 나라 왕들과 제사장들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해서 예언하신 대로 수백 수천 번 예언했습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온 세상이 캄캄하고 암울하고 어두워질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조명을 다 꺼야 영원히, 세상 조명이 아닌 영원한 조명이신 바로 광명한 새벽별, 가장 암울할 때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주님만
하늘 보좌의 영광의 광채만 딱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들린 등경 위의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방황하거나 헤매지 않고 갈 길을 밝히 보고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신다고요 유튜브 이렇게 보고 하면 전부 다 탈출 모드, 출애굽 모드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엑소더스 모드가 아니라 킹덤 모드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왕의 통치를 잘 받아서 여러분부터 빛의 통치로 여러분을 통해 줄기차게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시인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땅에서 왕노릇하는 킹덤 시티, 킹덤의 여러분의 도구가, 왕권이 여러분을 통해 집행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요? 이런 가르침 익숙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만 이제는 철치 패러다임이 아닙니다. 킹덤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계속 나라 오빠, 나라 언니, 저도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우리가 몇 년 더 앞서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처럼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권면대로 항상 깨어 준비하고 훈련하여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미혹의 어둠의 시스템을 피하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을 피하라는 거예요. 탈출할 뿐만 아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민족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열방 가운데에 열린 문, 열방의 천국 복음의 환한 빛을 여는 빛의 민족으로 이 시즌에 들림받아 쓰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강철 부대라서 그리스도의 강철 부대라면 여러분 오늘 광속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묶여있는 그런 청년들 중에 이들이 다윗이 누렸던 어둠의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며 사탄을 이기는 놀라운 이기는 자의 노하우, 탑시크릿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광속 돌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두려움을 주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모든 어둠과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강력한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승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임을 선포합시다.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예정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보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향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과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며 주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역사와 모든 민족과 열방의 운명이 온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우주와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이끌고 계시는,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청년하라는 공동체와 기쁨의 교회를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반도의 대한민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해주십시오. 복음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구한 한 가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했던 그 한 가지 마음, 그 한 가지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다윗을 열방 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할 권세를 주신 것처럼 아버지, 이곳에 있는 귀한 청년들, 이곳에 있는 모두 예배자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며 주님,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사 오직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사 주님, 이곳에 한 명 한 명을 열방 위의 통치자로, 열방을 다스리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죄의 영향력, 모든 미혹과 유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